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의 그 강구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얼마나 악함을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통치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선 첫째로 보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중심으로부터 악이 나오고 손으로는 폭력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나 동화를 보면 그때 거기에서는 항상 누가 이겼습니까? 늘 악이 패하고 선이 이겼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요, 언제나 처음에는 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었는데, 모든 그 시간의 이야기가 흘러가면 결국에는 무엇을 끝나냐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났단 말이죠. 약한 사람들은 늘 망하고 선한 사람들은 늘 이긴다. 늘 언제 주인공은 늘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항상 그런 거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늘 언제나 사필비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필비정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음에도 결국 모든 일이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언제나 선이 이긴다. 악은 망하고 선이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늘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항상 결론은 이건 선이 이겨. 아무리 악이 강해도 결국 선이 이겨.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실 속으로 나왔을 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면 언제나 정의는 힘이 있는 자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결국은 정의가 되고 힘이 있는 자가 결국은 선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어떤 모습 패턴을 보면 늘 그 안에서는 이 힘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경쟁 구도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쟁 속에서, 그런 싸움 속에서 결국 최후의 힘을 얻은 자, 권력을 얻은 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곧 정의가 되고 그가 곧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밑에서 이게 악이다 뭐다고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과 혁명의 차이는요, 그들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명분을 따지지만 명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촉진을 일으킨 어떤 거였다면, 실질적인 그 정의나 어떤 그런 것은 힘을 얻은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차이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지면 무조건 이 사람은 악이고, 지면 무조건 반란이고, 이기면 무조건 선이고 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곧 정의가 되는 것. 그게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그런 정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의 또 소망 같은 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그런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기가 가장 중심에 있고 결국 내 말이 그것이 의가 되고 내 말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만이 결국 의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릇 빼버리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비단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볼 때 계속해서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요?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꾸미고 막 폭력을 일삼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거짓을 통한 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패배의 순간에 임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울왕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상당히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지금 쫓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번이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이와 같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겼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6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못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망하게 달라는 거잖아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을 휩쓸러 가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하냐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이 무슨 그 악인이 망하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정의로 올바로 쓰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에서 힘을 가져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정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뭔가 이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하면서 이것이 막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으쌰으쌰 합니까?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지 말라고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정이냐라고 따지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힘 겨루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편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편에서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서로 간의 의견이 대치가 되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서로 주장하는 그 의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의냐 이거예요. 개개인을 위한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만을 위한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의, 우리가 아무리 뭐 분노가 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뭐 그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법적으로 이것을 재판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갚아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와,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행하니까 야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그 살인이고 피해고 하면서 그걸 막 막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것도 맞나? 저렇게 행하는 것도 맞나?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하는 그게 참 재미있게 표현한 게 뭐냐면 악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악이 그 악한 행한 사람들의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모습인데 속 시원한데 그것을 해야 되잖아 악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완전한 복수를 행함으로써 정말 그들에게 올바름을 선언하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악이냐 뭐가 선이냐라고 말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것을 해야 하는 자가 선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 못하면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자기의 어떤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결국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의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그 미혹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부유하게 되고 어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돼, 명예를 얻게 돼, 권세를 얻게 돼, 뭐 세상의 모든 주인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주권대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옛날 과거에는 그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레오가 나와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거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를 이단시하고 죽이려고 했죠. 살기 위해서 결국 그는 맞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도 나는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다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엉키고 성키고 이게 막 묶여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딱 잡아주는 무언가가 없었다면 아마 세상은 너무 혼란했을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곧 정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의와 정의가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곧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는 더 큰 힘에 의해서 또 무너질 수 있는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힘의 논리로 자꾸만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라는 것을 만들어 왔지만 실제적인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본 정의는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의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이 내가 뭔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예절바르고 올바르게 선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죽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시는데 결국 우리 대신 누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인 것을, 우리 때문인 것을 알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네. 그걸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릴 때, 그분 안에 내가 나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모든 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의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그런 행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들이 악하다 아니면 내가 선하다 이거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거짓이 이것이 나에게는 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국은 의인은 아닌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고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고 말할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의로워서 의롭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착각하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의인화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의가 아니라 아버지가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악이다 저건 잘한다.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저들은 악인이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저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통치자 쪽으로 넘어가서 통치자는 어때야 되는 거야? 통치자가 바르기 위해서는 나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그런 권세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 권세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어느 정도 그가 평안함이 있게 되니까 실수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그랬죠. 그도 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실수함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모두 다 맡겼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막 무너져가지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방황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고하면서도 맡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한번 꾸중받고 책망 듣고 나니까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대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못할 수 있지. 그 때문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책망하셨으면 알겠습니다. 받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천번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들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에서 막 쫓겨날 때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걸 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사울의 가족 중에서 그 친척 중에 그 시몬이한테 와서 막 다윗이 막 욕할 때도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행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 좌절해서 나 같은 놈이 뭐냐. 에이 끝이다 그냥 막 이렇게 막 방황하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성공하든지 우리가 실패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그 앞에 서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성공하면 갑자기 그냥 뭔가 다 얻은 것 같아서 막 흥분해서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막 낙망해서 좌절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 예전에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말이 있냐. 죽지 않았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이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없는 나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더불어서 말하고 예수 아니면 말하지 말자. 뭐 때로는 낙심되고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럴 일도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막 속상하고 그런데 그걸 빨리 지나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간단해요. 예수 안에 엎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세상의 불의 때문에 망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불의하다 여러분 탄식하고 세상이 잘못돼서 원망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 되십시오. 아멘.